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작은 헌신도 굉장한 축복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굴이나 그들의 말이나 또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없고 응답이 없다면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다 달라져요. 추해지고 또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오늘을 살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에 응답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제목부터 살펴봐야 되겠어요. 제목은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준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헌신을 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헌신에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문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을 알 수가 없죠. 문제를 알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 텐데 문제도 모르니까 자꾸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찾다가 종교와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가 뭔지 우리가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유럽 쪽의 선진국들은 사람들이 거의 다 50%가 마약을 하고 또한 마약하는 주사기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번에 이태원의 이러한 이 할로윈 데이도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유럽에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온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뉘해지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공자들은 왜 성공자들이 여러분 자살합니까? 저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저들의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또 저들이 성공을 하고도 약물에 중독되고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저들이 답을 알지 못해서 우울증과 또한 약물 중독과 자살을 해요. 여러분 잘 아는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도 3명이 자살을 했어요. 3명이 자살을 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이렇다란 저희가 없어요. 또한 이번에도 이 이태원 사건에 의해서 순경 한 분이 자살을 했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유들은 뭐냐? 그들이 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답을 모르느냐?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을 모를 수밖에 없죠. 연예인들도 자살을 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한 가정에 정신병 환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만이나 태국, 러시아 이 후진국들은 반드시 뭐에 시달리고 있느냐? 무속과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저들은 악몽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으로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줬어요.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을 영과 육으로 창조를 했는데 영이 마귀의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육신은 뭐가 돼버리느냐면 올무와 틀과 함정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서 자기네들이 고난인 줄도 모르고 어련히 고난 당하려니 하고 숙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또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인간의 우상 숭배와 점수를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성공해도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가지고도 못 빠져나와 정신 문제와 지옥 속에, 지옥의 배경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인간들은 철학과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접근하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헛된 속임과 노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헛되다라는 얘기는 게무스라는 언어인데다 뜻인데, 이 게무스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거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헛된 것에 허무맹랑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도 모르니 답을 알 수도 없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떠나서 온 일이에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40세가 넘은 변호사가 거기에 합류되어 있더라고요. 변호사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조용한 시끄러운 것 원하지 않는데, 조용한 것 원하는데 내 아들이 왜 그 곳에 갔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 갔겠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왜 갔습니까? 문제를 모르니까, 인생의 문제를 모르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될 줄을 알았다면 갔겠어요. 우리는 문제를 모르는 인생은 답도 모른다. 문제와 답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답을 주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확증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한 것이 구약이에요. 신약에는, 신약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되었음을 약속한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는 그를 보낼 것이다. 신약에는 그분이 오셔서 성취했다. 그분을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주는 아도나이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의 그리스도는 내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분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던 베드로는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냉수한 것을 찌는 자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는 자는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다. 그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으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반드시 문제를 알고 답을 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답을 주는 교회, 여러분이 중직자, 직분자가 됐다라는 것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알고 답을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재앙은 성경에는 7,000가지가 넘는 예언이 성취됐어요. 7,000가지가 넘어요. 성경에. 그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됐고 하나 남았어요. 오신다는 사실. 이 땅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올려오신 가건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세상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성전 위에 뭐가 됐느냐? 회교도 사원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비통할 일이에요. 비통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그곳의 거룩한 땅에 이슬람의 사원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말세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4절입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날 일어난다. 그래도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마라. 그러면서 6절 7절에는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각처의 기근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은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삶 속에서 진정 복음 때문에 미워함을 당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취돼 가고 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기뻐할 줄 알아야죠. 사람에게 비유 맞추며 살아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여러분이 말세가 되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미흡습니까? 뭘 주고 안 줘서 미운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것. 그것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가득하다. 가득 차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두 종류가 나와요. 교회 안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등을 든 사람이 있고 등을 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리고 달란트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잘 감당한 사람이 있고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 문제를 알고 답을 가지고 복음에 깨어있는 자와 복음에 깨어있지 못한 자들로 구분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세의 진산들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반드시 말세에는 뭐가 오느냐?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고통의 때가 오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말세는 고통의 때가 오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조급하여 팔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 인생들이 문제도 모르고 답을 모르니 어디로 빠져 있어요? 쾌락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쾌락을 뭐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뭐였다?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의 모습들은 뭐냐? 고통의 때가 오는데 엉뚱한 것을 사랑한다. 사랑해서 안 될 것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래 가사에 죄라고 그랬어요. 사랑해서 안 될 것. 엉뚱한 것에 사랑에 빠져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옛 뱀, 용, 또 거짓 사탄의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온천하를 꿰는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온천하의 꿰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미래의 보장도 없는데 그것이 잘 될 것 같이 잘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교회는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란 마지막 때 교회는 목회자는 복음을 상실했어요. 강단에서 복음이 상실된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복음을 상실했고 중직자들은 현장의 축복을 상실했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현장을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장을 살리지 못하고 현장을 상실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평신도들은 뭐하고 있느냐?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 방황한다라는 이야기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방황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방황의 끼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접으셔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마지막 때 교회가 무너지며 그리고 개인은 어떻게 되느냐? 개인은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오는 게 뭐냐? 가문과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오면 개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앞날의 미래가 다가오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고 재창조 연회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개인에게 답을 주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4절에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중직자는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현장의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대신 죽어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답을 몰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어요. 문제도 알고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현장을 뭐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장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장의 축복을 상실했어요. 현장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래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살리는 우리 중직자들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무너져가는 후대를 살리는 길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이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시골에는 어린아이가 하나가 나오면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는 1,000만 원을 주는 지역도 있대요. 1,000만 원. 하나 한 생명이 태어나면. 그리고 학교들이 이제는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는 학교들이, 폐교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두 사람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0.8명을 난다는 거예요. 0.8명. 0.8명이 나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출산 장려를 해서 우리나라도 돈을 무척 많이 써요. 몇 조를 썼어요. 돈을. 썼는데도 출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들마다 문제가 오고 또 이제 후보들마다, 대통령 후보들마다 한 사람 나오면 1억씩 주겠다. 얼마씩 주겠다 하는 그런 제안들이 나오는 이유가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에서 안산고등학교 애들이 많이 죽었죠. 또 이번에 이태원에서 일이 죽었죠. 갈수록 젊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책임도 있다. 우리가 내 자녀뿐만 아니라 주변에 내 자녀의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오늘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무너진 후대들을 살리는 길은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해? 너는 배우고 뭐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구원의 지혜가 있어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구원의 지혜가 있어야 뭐가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선과 악이 구분되지 못하는 시대. 선과 악. 어떤 것이 선하고 나에게 좋으면 선하고 상대방에게 나쁘면 악한 것으로 선, 악이 구분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선은 토부요. 토부는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는 축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처남까지 좋아야 선한 게요. 그런데 누이하고 매부만 좋으면 선한 거예요. 둘만 좋으면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걸 지켜보는 처남도 좋아야 선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선하냐? 하나님만이 선하다. 선을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이 될 때 악한 세상 속에도 물들지 아니하고 범죄가 다른 것을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빠져있는 그 세계도 휘말리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선교해야 돼요. 참 선교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렘넌트들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부모님들이 사는 세대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살려야 돼요.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렘넌트.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어요.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들을 살려야 돼요. 그것이 학교예요. 학교 교육. 그걸 살려야 돼요. 그걸 살리면서 우리는 세계의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내 자녀들이 살고 그리고 내 자녀들의 친구들이 살고 고륙이 살고 그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앞으로 오는 세계는 엄청난 충격과 파장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선한 것에 빠져들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바로 세워놓지 아니하고 떠난다면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이 당해왔던 것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당할 텐데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마약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대면이 되지 않은 비대면 때에 이 마약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감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들이 마약 단속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번 거기에 빠져들으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러시아의 한 사람은 자기가 마약에서 끊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피를 7번이나 수혈을 했어요. 돌려서 7번이나 끊어보려고. 그런데 7번 수혈했는데도 못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끊었어요. 네 오는 앞으로 오는 이 엄청난 재앙과 문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견고하게 세우고 시대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 문제다. 교회 문제다. 교회가 올바로 복음 전했더라면 이런 재앙도 국가적인 이런 엄청난 일들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의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법을 국민이 지키지 아니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 네? 그리고 법을 만드는 자기네들도 법을 안 지키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리고 법이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현실에 눈만 감고 이 나라를 생각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표의식하고 자기네들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600군데 지교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나라가 돼요. 근데 여태까지 민족주의를 주장했던 나라치고 안 망한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뭐냐? 민족주의가 아니요. 살리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이에요.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전도와 선교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전도와 선교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중직자,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되길, 삶의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올인하세요. 올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중직자 성도들은 차자손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